그 설교 본문도 로마서 6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뭐 겉으로는 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부지불식간에 그런 여러모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또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나를 주관하는 자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로마서 6장 12절에 따른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을 행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주로 이제 직장이나 일반 가정이나 일반 사회생활 또는 설령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말을 주로 듣는가, 누구 말이 내 하루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직장 상사가 또는 직장 체제가 또는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내게 처한 위치가 나를 여러모로 거기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말 표현은 그냥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왕이라는 말은 지배한다, 통치한다, 나를 다스린다라는 그 어떻게 동사를 다른 말로 쓰기가 참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도 정확히 왕국에 해당되는 왕에 해당되는 말을 써요. 그걸 동사화 시킨 것이죠. 누가 나의 왕인가? 그 말은 누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고 나를 주관하는가? 만약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죄가 있고 거기 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은혜가 있는데 또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설마 내가 여태껏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죄가 나를 주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죄에다가 바로 옆에 세상이라고 쓰면 또 그 옆에다가 또 살짝 막이라고 쓰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를 주관한다. 세상살이가 나를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고 하루 종일 내가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몸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지. 그럼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죄가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그냥 죄하고 세상과 별개로 막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가 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인가. 정말로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믿음이 나를 주관하고 또 믿음의 주요 은혜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전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질문인 것이지. 그게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인 차원에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있는데, 그래, 교회는 다녀라. 예수는 믿는다고 해라. 그러나 네 몸의 실제, 네 영혼의 실제는 계속 죄와 세상과 마귀의 주관에 살아라. 이런 것이 마귀의 가장 엄청난 우리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일관되게 그런 것을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회사에 여러분과 내가 그나마라도 이제 뭐 사장하는 자리에 있는가? 사장하는 자리에, 회장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종업원이 나에게 내 월급 받는 사람이, 내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회사의 말을 안 듣고 회장의 말을 안 듣고 사장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그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명령에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명령에. 근데 내가 세상적인 명령에 꼼짝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명령에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 자기 안에서 확고하게 구분을 해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명분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에 의해서 내 삶 전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어떤 맥락에 생각한다면 자영업자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본성이 자기를 지배를 해요. 자기 이해관계가 자기를 지배를 하잖아요. 내가 내 살림하고 내 직업을 내가 가지고 내가 경영한다 그래도 뭐가 내 사업체, 내 자영업체 가장 큰 원리인가 생각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것이 살아야 된다는 생존 경쟁의 원리가 서 있는 것이지, 그게 막연하게 난 주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는 말을 쓸 때는 가로를 닫고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죄라는 것은 막연한 윤리와 도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워낙 동양적인 사고방식도 뭐 서양적인 사고방식도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만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죄가 얘기를 하면 무조건 도덕 윤리로 가버려요. 근데 의외로 죄는 굉장히 그리스도를 반대쪽에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라서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반드시 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으니까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온갖 철학을 통해서 온갖 사상을 통해서 온갖 세상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반듯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지.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죄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죄가 있는 것이지. 이런 거 내가 그냥 죄를 생각하니까 막연하게 나는 형무소 안 가. 뭐 이런 정도, 또는 나는 내 양심을 깨끗해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죄인데 그 계명이 뭔가 그러면 1계명을 어기는 죄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전체의 죄가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잖아요. 가톨릭 전체가 왜 문제인가? 한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반신반의하고 믿는 거예요. 가톨릭의 문제가 신인 협동설이고 세미 펠라기아니즘이기 때문에 반절은 믿는데 반절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의 본성이고 그 세상적인 어떤 큰 틀이기 때문에 세상을 적당히 볼 일이 아니라 세상은 어떤 삶의 구석을 살펴봐도, 여러분과 내가 최근에 1년에 여러 가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걸 살펴봐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천만 다행으로 이렇게 우리 해결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심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안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는 것 때문에 안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해결됐구나 이러고 안심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과 내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애착이 가 있고 거기에 아예 내 모든 몸과 육신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겨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든든해야 되는 건데,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논리가 쓰고 방법이 쓰고 대책이 서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9.11 테러 같은 엄청난 일이 생겼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교회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지체가 되어야 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라운드 제로가 돼버렸는데 심천만한 것이 그냥 아예 트라우마로서 딱 그 당시에 북미 사회에 자리 잡고 그
도시 전체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그 시대에 사는 사람 전체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고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막 코로나가 갑자기 퍼지지 거기다 대고 이제 정변 같은 게 자꾸 생기지 그러니까 이거 내 인생은 뭔가 이게 내가 할 일은 뭐고 내가 이런 사회 이런 국가 이런 민족에 속해 있다는 게 어떤 건가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 예수 믿는 건 뭐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뭐지? 도대체 이런 정변과 이런 코로나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쪽 논리가 전개가 안 되면 내 논리는 뭘로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감각이나 내 모든 전인격적인 사고방식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가? 죄, 세상에 다 매여 있는 거. 이런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과 나도 어떤 맥락에서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다. 내가 내 인생의 절대 왕은 아니다. 왜?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것저것에 전부 명함을 내밀어서 어떻게 나를 고용해 주길 바라고 나에게 월급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돈줄을 뭐 이모저모로 내 삶을 챙겨주길 바라는 건데 그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 없는 세계 그리스도를 저는 믿지 않는 세계 속에 나도 이만큼 내 시간과 정력과 내 인생을 딱 나눠줘야 그나마 내가 몸뚱이 하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좀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또 번듯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온 천하가 죄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 천하가 그렇게 그 죄를 막 지고 난리가 났는가? 아니 생각보다는 온 천하가 막 죄에 빠져서 물론 극악한 정말로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가보니까 폼페이에 엄청난 화산이 생기고 또 그 폭발로 말미암아 그 발굴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로마 제국이 말년에 그렇게 사회적인 타락도가 심각한가 이걸 볼 수가 있겠지만 꼭 그것이 이렇게 극한적인 타락에 있어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이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홍수 심판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 홍수 심판을 받은 걸 보니까 거기에 물론 인간의 모든 폭력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적인 또는 뭐 그 시대적인 여러 가지 참상이라는 게 또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 마음의 생각에 그 모든 것이 패괴하다, 악하다, 하나님께 대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노아 홍수를 받을 만큼 엄청난 심판이 걸려 있으니까 그 당시에 시대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악하고 막 살인 무슨 온갖 범죄가 막 창궐해가지고 그 시대가 심판을 받는가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심판받은 근거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생긴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정생활 자체가 그리스도 없는 가정생활, 하나님 없는 가정생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가정생활을 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나온 자식이 또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여전히 그 자식에서 이제 인류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 전체 사회가 구성되는 법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추구해 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사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런 사사건건 하다못해 코로나가 오고 이런 정변인 같은 계엄의 상태가 오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움직임이 전부 수상사가 똑같이 돼버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유일하게 노아와 가족은 뭔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시지만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런 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카인과 아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카인은 끝까지 거부를 한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고 그 아들 셋이 왔는데도 셋에 의해서 이제 에노스에 전달이 되고 그 말로 그 당시 문자가 많이 그 책이 많이 없었으니까 말로 이렇게 전달해서 노아 가정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말로 자기 부모한테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사회,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정은 그 땅에서 유일하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인데 그러면 온유하고 은총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앞에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코로나도 한번 겪어봤고 이제는 또 이런 계엄이라는 엄청난 정변을 겪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지? 내 마음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지? 무조건 정부가 하고 야당이 하면 막 이쪽에 편들고 저쪽에 편들어서 천만다행으로 이게 미운 쌀 맥힌 이 사람이 이제 붙잡혔네. 여기에서 지금 자족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여생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라면 천만다행이다고 한숨을 쉬는데 한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는 거고 세상에 속해 있는 거고. 설령 안도에 숨을 쉬었다 하더라도 그 안도의 심이 상적인 안도고 육신적인 안도고 그리스도 없는 안도고 하나님 없는 안도인 것이지 믿음의 안도, 은혜의 안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안도가 아니에요. 성신 안에서 먹는데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는데 내가 이런 엄청난 정변을 당하고 엄청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현상이 왔어도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한테 있었는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정변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가 없겠는가? 천만다행으로 우리의 생명이 짧으니까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역사 속에는 계속 있어요. 뭐 외국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형편에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옛날 독재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관계된 소식이라고 한다면 안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더 무서운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진짜 교회로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 기능과 우리 존재 가치와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면 그런 방식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같이 세상에 휩쓸리는 방식으로 쓸어버리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되겠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훨씬 더 각오를 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관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이런 세상은 계속 물고 뜯는 일이 비일비재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세상 살이를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생존 경제에서 짓밟고 일을 쓰고 죽밟고 일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럼 이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가 내가 대한민국 역사만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획기적인 삶을 살았겠는가. 얼마나 대단하게 평화롭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좋은 세상을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아. 언제든지 불안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에는 벅찬 세상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정말로 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 맥락에서 한 가지가 더 강조된 바가 있는데 누가 내 인생의 주관자인가 이런 문제. 누가 나의 왕인가. 실천적으로 24시간을 따져보면 누가 나의 왕인가.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잘 가꾸어서 제가 힘껏 남들한테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따져보기로 하면 그래 내 인생이 나의 것인가 정말로. 나도 모르게 모장육부가 뒤에 흔들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과 체면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그걸 방어낼 수가 있고 그걸 잘 갈무리할 수가 있고 그 속상하지 않는 시간이 나한테 그러면은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옆에서 충격을 주고 옆에서 자꾸 자극을 주고 옆에서 도전을 해오고 공격을 해오고 나를 자신을 막 무시하고 나 자신을 뭐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을 망정 어떻든 나에 대해서 모종의 경계심을 가지고 모종의 어떤 경계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나 주변에 놓여 있다면 어떤 인생이고 편안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내 팬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내가 별로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경계심을 가지는 것인가? 내가 나타나면 나를 환영해주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한 두려움이 있고 경계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다면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내 인생을 그나마라도 좀 소신 있게 조금 그나마라도 좀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바울 사도에게서 배울 수가 있고 로마서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누가 나의 주관자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거기에 대한 명백한 냉정한 냉철한 통찰이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휩쓸려서 산 인생 또는 노예가 되어 산 인생 그게 세상의 노예가 됐든 돈의 노예가 됐든 죄의 노예가 됐든 마귀의
노예가 됐든 그 인생인데 내가 속고 사는 것이 이제까지 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단호하게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써 있죠. 그러므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 그 11장까지 전체에서 11장까지 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한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했잖아요. 이건 믿음의 언어고 우리에게는 현실상으로는 도무지 세상 과학이나 세상 철학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도무지 그럴 일이 아닌데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 의에 대해 산자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게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속한 자로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의에 대해 산자로 여기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세상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이미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충치 말아라.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지성을 발휘하고 감성을 발휘하고 의지를 발휘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에게 주어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너희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큰 주제하에 이 말이 굉장히 불가능하게 들린다. 또 그러나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정상한 반응은 무엇인가를 수제로 삼아서 계속해서 로마서 6장에 관한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적인 모든 가치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식이 절대 네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을 자꾸 죄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무신, 불신, 반신 세계 그 세계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무기독교, 무그리스도, 비그리스도, 반그리스도적인 삶 그걸 죄의 본질이죠. 그러지 무슨 이런 혁명죄를 범하고 국가 반란죄를 범하고 멋이 어찌고 반란죄부터 시작해갖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기죄, 도둑질하는 죄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죠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 뭐예요? 큰 죄는 놓치고 작은 죄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는 놓치고 실정법적인 그런 것만 자지구리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양심 깨끗하고 나는 감옥에 갈 존재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다. 왕노릇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계속 나에게 왕이 있어요. 그 왕 앞에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 내 앞에 계속 내 생각을 완벽하게 사잡고 내 인생을 딱 사잡는 돈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교묘하게 그 돈과 세상이 직장이 나에게 약간의 숨통을 틔워줘요. 그러면 내가 그 세상에 좀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세상에 돈을 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거기다 쏟아요. 내 인생의 정의를 거기다 쏟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돈의 방향, 그 정력의 방향,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목표가 정확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나 세상의 직장 포기하고 갑자기 살던 방식 포기하고 갑자기 교회 안에서 뭔가 할 일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면 복 받겠다고 헛소리를 하기도 하겠지만 똑같은 삶의 여건이고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가정생활이고 똑같은 인생인데 나를 주관한 자가 누구인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억지로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날 때부터 죄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태어난 거라서 세상이라는 데가 갑자기 내가 한가운데 태어났지 갑자기 진공상태에 태어났다거나 중립상태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이미 저 가운데 나를 뱃속에 잉태되게 태어나게 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DNA예요. 우리의 DNA. 어느 DNA는 딱 태어났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안 그래요. DNA 자체는 아예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왕권에 대해서 최근에도 여러분이 직접 겪은 바가 있는데 대통령권이 살아있을 때는
거기에 줄을 쫙 섰잖아요. 대통령권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밑에 있는 장관이고 보고 다 죄수가 돼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죄수가 돼버리는 하루아침에. 왜?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하지 못하는 것도 그거예요. 죄의 권세가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은 어디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차피 죄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죄 배후에 인간의 정욕이 살아있는 것이고 인간의 저 배후에 마귀가 계속 그런 인간관, 그런 세계관을 계속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뭐 우리도 모르게 절대 우리 힘으로 거기를 극복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구속연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이 죄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근본적으로 내 삶의 허약함, 내 삶의 헛됨, 내 삶의 문제점이 단순히 세상에서 조금 생존 경제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세상 사람보다도 좀 열등감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문제의 본질을 죄라고 딱 평가하시고 내가 그 죄를 속했다. 죄를 용서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건데 그 말이 과학에도 없고 철학에도 없고 세상 어떤 학문에도 없는데 그게 믿어진 거예요. 설마 누가 부모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물론 100번 1000번 언약의 가정에서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은 우리 집만 보더라도 그 아무도 부모에게서 그걸 배운 바가 없어요. 더군다나 한국교회적 여건 속에서는 부모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라고 가르쳤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가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論단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코로나를 보내시고 계엄을 보내시고 이런 문제를 사사건건마다 코로나와 계엄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에 험한이 당하게 만들고 가정 생활에서 온갖 잡다한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문제를 세력국을 일일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문제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둘 중 하나를 가름해라. 네가 세상에 속해 살든지 네 육신에 속해 살든지 아니면 정확히 그리스도에 속해 살든지 둘 중 하나를 가름해라.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가정이 세상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직장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홀로 저쪽 산속에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내 인생인데 넌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네 논리, 네 감각, 네 삶 방식이 그리스도적인 방식이 따로 있는 거다. 믿음의 방식이 따로 있고 은혜의 방식이 따로 있고 성령에 의한 성신에 의한 방식이 따로 있는 거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과자는 무조건 대통령의 밑에서 장관 노릇하고 장성 노릇하고 하다못해 거기에 특수부대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그 국가적인 인정과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충분히 하면 국가에 애국하는 줄 알았고 그게 세상 사는 비법인 줄 알았고 그게 내 인생이 이 땅에 그나마 참 호기 있게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위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갑자기 전부 다 줄줄이 다 우리가 줄초상을 맞듯이 다 줄줄이 다 감옥에 갇히게 생겼어요. 다 죄수가 되고 다 내란죄 범인들이 되고 이게 되게 생긴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맘먹고 하루 이틀 공부해갖고 고시를 패스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인생에 행운이 붙어갖고 장성이 되질 않았는데 제가 군대 본부돼 있다 보니까 그 계급 하나 오르는데 그냥 모든 장교가 모든 하사관이 계급 하나 오르는데 그냥 노심초사예요. 제가 직접 옆에 사단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참모장이라는 육군 대령이 있어요. 육군 대령이 밑에 있는 각 부처 그야말로 군수처가 됐든 인사처가 됐든 뭐 정보 작전처가 됐든 그 처장들이 육군 중령인데 옆에 가만히 있으면 막 그 옆에 대령이 중령 막 벽옥칼 발로 차버려요 그냥. 소리가 펑펑 들리고 발소리가 막 들려요 옆에 사무실 듣고 있으면. 그래갖고 그 사람 진급했어요. 고재만 대령이라고 장성 진급을 했어요. 그렇게 중령을 갈고야 자기는 그거 이기고 중령 대령에서 장소 진급을 해내는 거예요.
소장한테 잘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군대에서만 그러냐고. 좋은 일이 생존 경제 사회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가 내가 그나마 조금 오두막사이 같은 삶 살고 직장도 왜소한 직장에서 사니까 그런 것이지. 직장 내가 조금 크고 조금 규모가 있고 좀 체계가 있으면 그 안에 살아남으려면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쳐야 살똥말똥하고 24시간 올 충성을 해야 간신히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지. 쉽게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적당히 뭐 요새 젊은 사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 중심에서 우물쭈물 했다가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없이 살고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가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도 왕이 만약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왕정을 요구했을 때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희가 다 종이 돼야 된다. 네 자녀들 다 왕한테 바쳐야 된다. 그 왕을 위해서 왕가를 위해서 그 모든 왕가를 지지하기 위한 모든 경제적인 열심히 농사져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신히 왕가의 유지하에 왕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 그 왕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래?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래? 이런 문제가 예나 책임나 똑같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왕 얘기를 하면 누가 떠오르겠어요? 1세기 때니까 바울 사도가 1세기 사람이니까 AD 30년, 40년, 50년, 60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땐 누가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왕이죠. 황제의 말을 거역할 자가 저나 누가 있겠어요? 황제의 말을 거역하고 아무리 저 말단에 있어도 황제의 말을 거역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황제를 거부한 반란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게 정말 대역죄가 되어가지고 목숨 그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족이 멸할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말이 막연한 말이 아니라 너희가 특히 로마 교회 한 얘기니까 너희가 로마 황제 밑에서 너희 삶 전체를 집안 전체를 황제에 의지하고 황제 통치를 혜택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듯이 내가 뭐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그 자부심이 있고 그런 생활 방식이 있고 그런 의식이 있는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래요? 철저하게 황제에 속한 그야말로 케사리아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황제에 속한 자로서 철저하게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건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가 진짜 황제 이상 더 크게 생각을 하고 황제를 높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원래 헬라어는 없는 단어인데 그게 케사리아노스라는 말을 대변한 반대쪽에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쓴 거라고 라틴어를 갖다 원어에 쓴 거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이런 한국적인 여건 속에서 이 시대적인 여건 속에서 누구라도 물론 나는 윤석열 대통령 밑에 내가 공무원을 살고 있고 내가 이 백성 살고 있다. 그렇게 뭐 자기를 자처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저쪽 당에 있는 사람이나 만약에 누군가라도 저 밑에 하다못해 군인 한 사람이라도 이게 내가 그 밑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난 누구 지휘를 받는 거예요. 직접 지휘를 받았잖아요. 최근에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거죠. 대통령이 내란을 하든 말든 뭐 혁명을 하든 뭘 하든 지휘를 받아서 내 자식이 갑자기 막 거기 가서 국회 앞에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그나마 중간 대장이 양심 선언을 하고 나는 내 부하들을 이렇게 이런 목적을 위해 훈련시킨 게 아니고 이런 일에서 국민을 대적하라고 국민의 총칼을 겨누라고 그렇게 훈련시킨 사람이 아닌데 난 내 부하들에게 부끄럽다 그러고 자기가 양심 선언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만약에 물론 여성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여성도 공무원일 수가 있는 거고 남성은 군대 한 일원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사태를 당하면 나는 내 혼자 그대 주어진 위치에서 나는 안 그러겠다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 부대가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움직이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회 전체는 누가 주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정권을 가진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인가? 큰 죄고 사망이고 마귀고 세상인 것이.
마귀가 움직이는 것이 안 보여서 그렇친 것이지. 더 무서워요. 왜?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끝까지 무원칙적으로 반신적, 무신적, 비신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보이지 않는 다스림 가운데 무신적으로, 반신적으로, 비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는 괜찮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내가 얻어먹고 살고 이만큼이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제대로 바라본다면 진짜 여러분과 그러잖아요. 천만다행으로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라는 게 막 들끓으니까 막 심지어 막 지방에서부터 광주에서부터 막 국회에서 달려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놀래갖고 이제 국민 여론이 저런 값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어느 편이에요? 그럼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편에 서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반대편에 서 있다고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쪽 편에 서 있다는 거, 이쪽 편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복음이 되냐고. 그게 내가 한국의 민주화를 기여하는 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되고 내가 오늘 끊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의 떡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되냐고. 그게 그냥 조용히만 사라져라. 좀 제발 너네끼리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가정생활 하는데 내가 치료하는데 문제를 터다 흔들지 말아라. 근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말단의 직장에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것이지. 내가 국방부에 있고 내가 그런 그 사람 밑에 바로 그 방에 있고 그 군대 주위하에 막 있는 특수부대 요원을 있다면 당장 걸리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명령하는 대로 이 조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없이 끌려가는 거죠. 어디로까지 끌려가요? 사망으로 지옥 형벌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차후에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정도의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명백히 얘기를 하죠. 죄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세상을 따라가면 그게 지옥 형벌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그리스도가 없는 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사망이고 거기에는 전혀 생명의 가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는 그냥 그래 정신적으로 일어나 받아라. 약간의 종교적으로 약간 열심만 내라. 이런 정도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겠는가. 이런 정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겠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류를 완벽하게 새로운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 인류를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인류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설픈 행동 하나 해갖고 조금 약간의 정신적인 위로받고 약간의 종교적인 위로받고 약간의 행복을 주는 정도에서 구속사역을 누리시겠는가.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은 지금도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몇달 전부터 모으고 자기끼리 온갖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거 성사시켜보자고 머리에 쓰는 판국인데 하나님이 그들만도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경영자만 못하고 삼성 현대 최고 통수권자 최고 그 경영자만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못 봐서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죽게 만드셔서 지옥까지 말고 천당에나 가라 이런 식이겠냐고요. 안 그래요. 세상을 다시 만들려고 한 것이고 역사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인류를 다시 만들려고 한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그 사실이 정확하게 지금도 한 번도 어떤 인류가 다 지구 통째가 다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 변함없이 자기에게 충성된 자를 변함없이 두셔서 계속 이런 혁명이나 이런 내라는 실패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절대 실패가 없이 계속 역사의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는 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아, 내가 이쪽 편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온 인류 앞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어린양 혼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인 것인가. 내가 이렇게 허둥대는 세상에 살지 않고 이렇게 막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가름해야 될지 모르는 막 방황하는 현실 가운데서 나도 모르고 내 인생 내 자식도 인생도 모르는 그런 길을 내가 자꾸 누구한테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주님이 인정하신 길이고 이 길만이 온 인류가 존재하고 역사가 흘러가는 진정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오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를 떨고 왜 먹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뭐 때문에 살고 있지? 내가 막연하게 직장에 충성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가? 무조건 열심히 살고 무조건 성실하게 살고 돈만 잘 벌고 월급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은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자꾸 우리가 실천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종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가 세상이 너에게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이념을 가진다고 신념을 가진다고 큰 의지를 가진다고 나는 사생결단을 해서 나는 절대 저에게 내 몸을 들이지 않고 오직 의에게 드리겠다고 각오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듯이 창조와 부활을 하듯이 굉장히 거룩한 능력이 나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말해 주는 거야. 너 세상대로 살지 마. 네 죄의 정욕대로 살지 마.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 방식대로 네 인생을 살지 마. 안 살 수 있어. 그게 죄가 왕노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네 안에 신선한 생명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지성이 있고 새로운 감성이 있고 새로운 의지가 있으니까 새로운 인격이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의 논리가 따로 있고 새로운 생명의 감성이 따로 있고 새로운 생명의 의지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거는 죄와 상관이 없고 마귀와 상관이 없는 거다. 충분히 지배하고 압도하고 그걸 네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죄에게 절대 왕노하도록 네 사지를 네 몸뚱아리를 멀쩡하게 내어주지 말아라. 네 시간과 공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냥 쌩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환경이 주어진 대로 네 마음에 육신이 막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버릇대로 막 가지 말고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 왕노릇하는 것, 주관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그럼 네 인생의 진짜 주관자, 네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를 잘 살펴봐라. 이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여러분과 나는 잘 그걸 이제 개혁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사탄, 마귀, 영적 세력을 강하게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탄, 마귀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얼마나 전 역사적으로 미치고 있는가를 안다면 그 현실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 죄가 압도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압도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짤짤매고 끌려가는 방식으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멍해지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만 다가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김홍재 목사한테 배우고 그랬을지라도 나 지금 국회 의사당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뭔가 주께 순종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내 지체를 의의 편결 드리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니까 저거 큰일 났네. 빨리 가서 나도 한 자리가 차지해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나 뭐 해야 되겠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힘의 대결을 믿는 것이고 그게 힘의 대결이 군사의 힘 한쪽에는 군사의 힘을 군대 힘 권력의 힘을 막 제시하니까 우리는 민중의 힘으로 과시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어차피 파워 게임들은 마찬가지예요. 민중의 힘이 됐든지 아니면 군사나 권력의 힘이 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는 무슨 힘으로 사야 되는 건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거기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데 그런 건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지 뭐. 그건 성경 목사나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잘 되면 천만 다행이야. 집안 살림 꾸려갈 수 있으면 천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이런 거 나에게 마귀가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쓰는 작전이야. 이름은 그럴듯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네 인생은 세상에 속해 살고 네 인생은 마귀에 속해 살고 네 인생은 돈에 속해 살고 네 인생은 네가 표현하기 싫어하지만 죄에 속해 사는 거야. 그게. 왜?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가 있으니까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뭐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식이 자꾸 내 귀를 자극하고 팔랑귀가 되는 거야. 건강의 소식이 들어와서 막 오장부가 다 그 건강 메시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 문제가 오고 막 그 의식이 막 뭐가 막 움직이면 막 그것만이 막 내 머릿속부터 시작하고 내 발끝까지 쫙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내 오간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내 세포에서 활성화되지 않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기기만 하면 드디어 우리는 왕노릇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주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왕권이 바뀌고 주권이 바뀐 것이다. 그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전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할 때, 살아계신 주님에게 내 몸과 영혼이 속한 것을 고백을 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이 계속 나한테 힘을 주시고, 내 밑바닥에 있는 저 구석진 생각, 부정물 같은 생각도 다 씻어주시는 거고, 교회와 세상에 속한 내인 얽매인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DNA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없어지냐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교회와 세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주께 딱 속한 자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신선한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성신에 의한 그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사고 방식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세상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 세상은 무조건 제일계명을 어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속에서 아무리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는 자리까지 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중심으로 목숨을 걸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한 게 뭔가 제일계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때문에 민족적인 큰 수라를 당했고 민족의 존재 가치가 그냥 이방인에서 철저히 짓밟히는 현실에 겪은 것이 자기 민족의 역사니까 이제 우리만큼은 우리 민족이 어떻든지 이 교회를 어떻든지 자극을 해가지고 일개명을 어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인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일개명을 진짜 인정하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일개명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려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것이. 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일개명은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생활신인데 생활 속에 돈을 거부할 수가 없고 육신의 감각을 거부할 수 없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다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돈 한 푼 쓰더라도 내가 육신적인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 이게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실천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인정하고 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다못해 적어도 이 800km 1주부터 50주까지 다 머릿속에 살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1주라도 살아있어야 돼. 내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약간의 불안함이 있고 약간의 좀 부당함 대우가 있고甚至어떤 경우는 쫓겨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보여주신 게 있고 주님이 나한테 확신 있게 가게 하신 게 있으면 난 이 직장에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 그럼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고 어떻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절대 돈을 숭배하거나 시선을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 제일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차원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만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겠습니다. 이 고백에 일치되게끔 내 현실을 주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달려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출세 하나 때문에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모임에 가담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막 정치적인 모임에 가담할 수 있겠냐고. 안 그래요. 똑같은 경우인데 갑자기 똑같은 사태를 놓고도 이장성과 이장성 이 사람과 이 사람 다 입장이 틀려요. 왜?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똑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큰 거부감이 든 거예요. 양심상을 하는 거죠. 나 이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온 건 아닌데 여러분도 양심선언을 해야 되죠. 내가 마귀와 같이 살려고 하고 세상과 똑같은 운명을 겪으려고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건 아닌데 내가 직장인들 가만히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혁교회 명분이 개혁교회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세상적인 걸 크게 보이고 세상적인 처신이 더 자기들은 더 마음에 와닿고 인본적인 차원에 가득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럼 나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명백하게 나의 존재 가치나 나의 존재 원리나 존재 방식 뭐라고 표현하겠는가? 나는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필요한 건가? 나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도 나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한 결과가 뭔가 그랬더니 내 머리카락 하나 사사건건마다 머리카락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가 내 인생의 문제라면 머리카락 떨어진 게 100개가 문제라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100개가 오든 1000개가 오든 하나님의 뜻이 다 속에 있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바라야 되는 거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구나. 똑같은 생명이 아니고 똑같은 지성이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내 안에는 비록 옛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새사람은 사는 것이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본인이 확인하게 돼요. 이런 기독교가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기독교고 이런 기독교가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이런 기독교인이 있을 때만 세상에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교회, 이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구성해야만 교회가 크든 작든 역사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집단을 가지고도 노아 한 가정 가지고도 전 세계 전 역사를 주장해 하시듯이 다니엘과 세 식구만 가지고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듯이 이런 거 내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은혜로 믿음으로만 현실 가름해 나가도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셔도 현명을 할 만한 출세하는 대단한 힘의 결집이 있지 않아도 주만 의지해도 믿음으로만 살아도 은혜로만 살아도 그리스도만 살아도 교회로만 살아도 우리는 세상 중심에서 충분히 세상에 오만 잡다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거구나. 오늘도 내일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이런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세상에서 명함을 내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뭔가 막 조건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내 마음대로 막 노력해서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라도 주께 의지해야 되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속한 자로 살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확인되니까 수많은 개혁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교단도 아니고 그렇게 극소의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제 또 하나 책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정리가 가지고 있는데 개혁계 예배학을 본다 할지라도 그게 예배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1944년도에 헤이달 클라 스킬더 목사하고 CF로 헤이달 목사하고 둘이 주도해서 이제 그게 나왔잖아요. 그 진짜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뭔가 전부 창고 상가 뭐 큰 예배당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헛간 같은 데서 예배 드렸다고 그거 써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예배가 뭔가를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배학에 대한 얘기니까. 뭐가 진짜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인가? 뭔가 진짜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인가? 예배를 잘 드려도 그 하나님을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을 쓰임 받는 거고 이 세대의 역사가 흘러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바뀌는 것인데 뭐가 참 예배인가? 헛간에 드렸다고 상가의 건물에서 드렸다고 예배가 아닌가? 그러면 큰 로마 대성당에 있는 그런 데서 예배 드려야 예배인 것인가? 아니다.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계속 지금 얘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건 어떤 역사 시대나 똑같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사들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행여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정말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이셔야 되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그때만 진정한 능력이 생기고 충분히 세상을 정복할 만한 내 인생을 정복할 만한 충분히 죄와 세상과 마귀를 정복할 만한 힘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름할 자가 차라리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 속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극소수가 그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속해 들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잘못 생각할까 봐요. 왕 노릇하시는 게 황제 밑에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거기에 인생을 다 걸지 말고 진짜 아무리 로마 황제가 가혹하게 또는 그걸 뭐 또는 어느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무모한 요구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주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절, 13절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1절과 11절이 필요한 것이죠. 왜 죄로 너희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명령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가? 1절이죠, 당연히.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더하게 했느냐. 그냥 세상적인 논리가 가득하고 인간적인 논리가 가득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가득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 더 이상 세상 법 아래나 또 인간의 법 아래 또 인간의 육신의 법 아래 있지 않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제는 주님이 주신 독특한 생명력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 자로 충분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지성의 힘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는 내 나머지 삶을 정리해서 나머지 삶의 환경과 여건을 정리하고 내 모든 시간과 환경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는 내 모든 지체를 내 모든 몸뚱아리를 내 모든 이목구비와 오관과 모든 사지를 의에 대하여 산자로 죽게 드려라고 살아라. 주 앞에 자꾸 주 앞에 내밀어야지. 에이 교회는 뭐 뻔하지 뭐 믿어봤자 뭐 별게 있겠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인지 교회인지 이름인지 아닌지 이게 반기독교 이게 무기독교 비기독교적인 삶이 나도 모르게 체질화돼 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고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지 실천적인 차원에서 가정생활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이루어 주신다. 설거지가 막 하다가 짜증이 나더라도 아니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내 이 짜증도 주께 다 용서해 주신 것이고 곧바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상 사람처럼 막 자동 세척에 딱 넣고 막 하녀가 와서 다 치워주고 그냥 내가 부르기만 하면 막난 애하고 있고 커피만 마시고 있어도 막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라고 움직여서 막 그 많기도 많은 빨래와 많기도 많은 설거지를 하루 종일 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신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거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구나.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주의 뜻을 위해 사는 거구나. 내가 몸이 닳고 내 육신이 다 망가지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뒤통수 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뒤통수 친 만큼 그 사람한테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고 나를 억지로 막 이용하고 막 억지로 그냥 쥐어 짜가지고 나를 써먹으려고 하는 직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순종하던 하면 되는 거야. 주님이 나를 내게 두셨으니까 주님이 나의 이 자리에서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주께 의지할 뿐이지 세상을 의지하는 거 아니라 당신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주께서는 이거 신비하네. 나한테 이런 고귀한 능력 있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내게 신비한 생명력이 있는 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 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 살고 나도 모르게 육신에 젖어 살고 나도 모르게 마귀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역사하신 대로 내가 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원리처럼 자비 양성 풍성을 절제라는 것이 내 거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가? 그게 내 실력이고 내 재산이고 그것이 내 세상을 대처하는 방식이고 그게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인격이고 내 인생 전부인데 왜 딴 거를 찾고 모종의 계산을 가지고 모종의 거리를 두고 모종의 담을 쌓고 모종의 자기 변호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얼마나 허약한 인생이 되는 거야.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고 스스로 자기중심에서 자기 연민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러면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야 커피 한 잔 가지고 조금 가서 생색을 내고 약간 주변 사람과 더워서 막 수다를 떨고 그러면 뭔가 내 인생이 좀 인정받고 뭐 괜찮은 인생 사는 것처럼 남다른 행복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진정한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영원무궁한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애통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불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지. 온유한 자가 결코 세상에서 뒤지지 않고 세상에서 뺑뺑 돌지 않고 밀려나지 않고 온유한 자 땅을 차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 거고 내가 내 인생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지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반대파가 됐든 이쪽파가 됐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당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이 세상 만사를 충분히 가름해 나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가 주께 순종한 자인가, 누가 주께 속한 자인가, 누가 주를 의지한 자인가, 누가 주를 위해서 자기 지체를 드리는 자인가, 자기 오장육부, 자기 오관과 모든 이목구비와 사지를 누구에게 드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가름이 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국회의사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나도 이게 전주바닥에 저기 뭐 나무 앞에 뭐 동sol에 가서 모여야 되나 안 모여야 되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국회에서 현실을 가름해 나가고 국회에서 내 정치, 사회, 경제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그분들이 주님과 연결, 주님이 거룩한 경륜 안에서 경륜관 통치 안에서 이 교회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도록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권력자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유롭게 잘 주고받아서 다시 교회가 전진하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차원에서 자꾸 위로가 생기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거 내가 갈 길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사가 흘러가는 대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거기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헛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일반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주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면 다시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4절에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살아났고 다시 세례문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됨,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오늘의 현실 다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의 현실을 정말로 주께 속한 살면 이게 다 땡겨져요. 죽으시면 땡겨지고 그래서 다시 삶도 땡겨지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연합되어야 그것도 세례로 연합된 것을 내가 믿어야 그리스도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내 것이 되어야 오늘 또 내가 스님으로 살아나는 게 실감이 나는 것이고 세상 만사가 주께 속한 자라서 지성을 발휘하고 감성을 발휘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게 없어요. 뭐 갖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나중에 보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 앞에 쫙 모이잖아요. 그럼 대속죄이 되기만 하면은 1년에 한 번이란 뭐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이렇게 좌우 이렇게 흉패가 있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흉패가 있고 여기는 좌우에 현장인데 여기에 전부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자기의 보석으로 만든 12지파의 보석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에봇을 입고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2지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12지파의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것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평가와 하나님의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이죠.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은혜로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기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정을 해라. 어떤 강요가 있기 전에 우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뭐 명분 삼아서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한 분자로서만 뭐 열심히 살다가 조금 종교적으로 생색내고 약간 교회적으로 생색내는 게 불과한 존재인가 아니면 정확히 그리스도인가 정확히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이미 전체적인 내 인생이고 내 전부이고 내 인격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놓치지 않아야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자꾸 생겨요. 똑같은 돈을 벌고도 똑같은 집안 살림을 하고도 똑같은 공부를 하고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공부하는 것이라면 성적에 매이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막 성적 받기 위해서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
예를 들면 성적만 좋게 하고 돈 직장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시편 1편에 의한다면 악인들의 꾀를 좇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서는 거예요. 왜? 아까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할 때는 근본 큰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고 그게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왜 오만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 인생을 크게 생각하고 세상을 더 크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나는 어떤 삶의 여건이 주어지든지 공부가 주어지든지 학업이 뭐 직업이 주어지든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몸과 영혼이 내 모든 그 어린 시절부터 숙제를 하든 집에 살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뭐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관계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그리스도 걷답게 내가 처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정치계가 가갖고 무슨 큰 장관이나 해야 되고 뭐 대단하게 무슨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안 그래요. 내가 하는 자리가 곧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전 우주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가치 있게 평가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난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충분히 교회를 감당하면 대통령보다 낫고 국무총리보다 낫고 그 자리가 어떤 국방부 장관이 어떤 장소보다 나은 자리인 것이지 열심히 막 출세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공짜를 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자리를 상상의 믿음으로 잘 감당만 하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건설에 충분히 짐이 쓰실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내노라는 명함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노라는 대단한 세계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흑수수가 산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당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중심으로 당시 교회를 세워 가시고 당시의 위대한 은혜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천하에 그리스도가 존재할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서 그리스도인이 천사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정말로 만유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위대한 과업에 그 살아가는 그 미미한 삶의 여건들을 다 써서 살고 있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미미한 삶의 여건이 만유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그 위대한 사회 접목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그 위대한 세계를 향해서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계속 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일관되게 얘기를 한 것이겠지만 6장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그건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마귀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룬다면서 마귀의 모든 컨셉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자꾸 내주는 거예요. 내 지체를 자꾸 내주고 내 시간과 공간을 자꾸 마귀한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막 거기다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거기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감각을 거기다 주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있고 거기에서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거기서 내 인생의 명암을 찾고 있으면 나도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움직일 만큼 휩쓸려 가는 거죠.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허덕이고 그만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것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요동함을 이기고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현실과 여건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께 이룬 답으로 모든 답을 300년 동안 해왔잖아요. 600년 동안 하고 앞으로 1000년 동안 해도 그 답은 흘리지가 않아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은 역사가 변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시대를 이긴 것이고 그렇죠? 모든 문제를 이긴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이긴 것이고 마귀의 괴계를 이긴 것이고 어떤 세상에 공격이 있고 도전이 있고 세상에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충분히 이긴 증거가 하늘을 그려온 답 제1문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의의 편기로 주님의 속한 자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보다 앞에 계시는 당신의 연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끝까지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신앙 고백과 루바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케 합니다. 아멘.